나라가 형성이 되기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의 택한 한 민족이지만은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이 아직까지 없고 정부 기구 행정 조직이 갖추어지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럴 때에 미디안 침략군이 침략을 해옵니다. 이러니까 훈련된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갑자기 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그때 기드온이 일어났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일어나니까 기드온을 이제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조국을 구하겠다는 의용군들이 약 한 3만 2천여 명이 몰려왔어요.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 도끼 들고 쇠고랑 들고 낫 들고 그래 모인 무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만 2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드온 대장을 이제 따르면서 스스로 나서지 아니하면 군대가 없으니까 또 끌려가면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3만 2천여 명이 모였는데 아마 그래도 3만여 명이 넘게 모였으니까 기드온의 어깨가 어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이들을 붙들고는 일하지 않을 테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적과 대치해 있는 입장에서 다다익선이라 하죠. 그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0명보다는 10,000명이 좋고 10,000명보다는 32,000명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떨림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을 해라. 그들이 참 급하니까 의용군으로 자발적으로 몰려오기는 했지만은 현장에 와서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잘 훈련되고 조직된 정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걸 보니까 두려움에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좋다 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그거 가지고는 이 미디안과는 도무지 싸워 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다.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내가 좀 시험을 할 테니까 강가로 데려가라. 데려가는데 내가 구별시킬 테니까 이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사람들과 네가 전투에 나가고 이들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겠다 하셔서 기드온이 10,000명의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강가에 갔는데 이 강가에 가니까 이들이 목이 말라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전부 무릎을 꿇고 물을 팍팍팍 마십니다. 우리 그래 많이 해봤죠, 그죠? 뭐 그릇이 없고 물들 어떤 도구가 없으니까 입을 대서
겨울가에 무릎 꿇고 손을 짚고 입을 대서 물을 퍽퍽 마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가 9,700여 명은 입을 대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데 300명이 그걸 이제 손으로 떠서 먹고, 또 손으로 떠봐야 물이 얼마나 손에 담겨 있습니까? 개가 물을 핥아 먹듯이 손으로 떠서 먹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이들은 돌려보내고, 개처럼 핥아 먹는, 손으로 떠먹는 300명, 이들을 내가 이들과 함께 할 테니까 이들 외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이제 무리가 300명입니다. 32,000명이 몰려왔다가 31,700명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300명이 겨우 남았습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메뚜기 떼 같다면 벌써 10만도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들을 이제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겨우 300명, 소수의 이 300명을 붙들고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신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300명을 붙들고 미디안을 싸우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긍할까 봐. 32,000명 어수 많거든요. 32,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전략과 전술과 우리의 용맹과 조국을 구하겠다는 우리의 충정으로 피 흘려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해주셨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자,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긍해서, 스스로 교만해서 그만 자기들의 전술로, 전략으로, 용맹으로 피 흘려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자긍할까 봐 안 되겠다, 이러니까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이 300명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적과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 상대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적진 앞에 300명, 겨우 300명을 이끌고 그들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 기드온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긴장이 되며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그때 믿는 성도들이 뭐가 나오지요? 그럴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방법이 없을 때 성도들이 입에 나오는 것은
그때 나오는 것이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는 힘과 힘이 부딪혀 가지고는 이거는 싸움이 안 돼요. 그냥 생목숨 다 갖다 바치는 것이지 이거는 안 되니까 어쩝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것이 없어. 여기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무지 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멸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어쩌실랍니까? 도와주십시오.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특히나 나 하나 죽고 사는 게 아니고 나 믿고 몰려온 이 무리들, 이 300명, 이들의 처자 식구들 생각하면 기드온이 혼자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책임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겠습니까? 또 그 300명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응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돌리지 우리가 용맹해서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32,000명을 나가서 전쟁하도록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줘놓으면 이 철없는 것들이 또 저가 잘나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긍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 있는 종입니까? 그 시대에 로마를 뒤흔들 만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그런 능력자입니다. 또 학문으로나 출신으로나 어떤 문벌로나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계를 뒤흔들 만한 능력의 종인데 하나님이 그의 몸에 육체에 가시를 넣어주셨어요. 평생 동안 안고 가야 지고 가야 되는 질병을 넣어줬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누워있던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능력 있는 종인데 정작 자기 병은 자기가 못 건져. 그 병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건 추정이고 어쨌든 평생 지병을 앓으면서 살아야 돼. 몸에 가시라. 너무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3차례나 좀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이 노예요.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 그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곡을 달아놓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수류탄의 안전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너무 그 주변에 그 어떤 누구도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없어요. 너무나 뛰어나니까. 너무 위대하니까. 이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이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흠이 없는 열심 분자요. 뭐 말 못할 만큼 구비한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고,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인데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합니다. 27권 중에 13권 히브리서까지 저자 미상인데 다른 모든 문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저서가 아니냐 그래 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러니까 신약 2000여 년 동안에 사도 바울에 견줄 만한 인물은 없습니다. 아직도.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심한다 하다가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기가 쉬워요. 자고해지기 쉽고 자긍해지기가 쉬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 치우치지 않도록,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하나, 거기 육체의 고통을 주는 질병이지만은 그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핀을 하나님이 딱 박아놨단 말이에요. 폭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32,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당당하게 전투를 해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게 개선하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편안하게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인생의 약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편안하고 어려움 없이 일이 다 형통해지고 성취되면은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영혼의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그게 좋을 것 같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가시가 뽑아내 버려지는 게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전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육체의 작은 가시의 고통이 있지만은 영혼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까닭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신에 가시를 준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는구나. 교만해질까봐, 자긍에 빠질까봐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걱정하시고 염려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싸움에는 승리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나중에 망한다 이 말이죠. 자긍해버리면, 교만해버리면 이번에는 덕을 봤지만은 나중에 가서 크게 망해버릴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그걸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오늘의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보상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말은 세상에서 너희에게 형통하게 했을 것이고 좋은 걸 줬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은 연단의 과정에 필요하게 사용하시고 훈련도 시키고 단련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누리게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내고 300명만 남겼다고요? 자긍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겸손하면 더 은혜를 주실 수가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가 겸손이 유지되는 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은혜가 지속됩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좀 어렵고 좀 우리가 힘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더 위대한 은혜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한 삶 가운데서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편안한 그것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32,000명을 거느리고 당당한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겸손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보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분이 너무 교만해지니까 나 다니엘서 4장 28절 이하에 보면 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기가 그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 대제국의 황제가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완전히 정신이 침해된 것처럼 그냥 정신이 소처럼 되고 말아. 풀을 뜯어먹으면서 발톱이 그 새 발톱처럼 자라가지고 머리도 안 깎죠. 발톱도 안 깎죠. 이게 완전히 짐승처럼 풀 뜯어먹다가 7년 만에 그 자리에 복귀됩니다. 그 교만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미리 핀을 꼽아가지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성격 문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순서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의 자리에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순서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된 구원과 위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군대를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던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하도록.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이 진영에 도전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말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이 밤중에 부하라는 부하를 데리고 이제 적진을 정찰을 갑니다. 몰래 숨어서 이제 적진을 정찰을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보초 서는 미디안 군대가 보초 서다가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야야,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참 신기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저 산에서 굴러오더니만은 그게 그만 미디안 이 장막을 그만 덮어보는데 전부 미디안 이 장막이 무너지고 말아. 신기해, 이 무슨 꿈이 이런 꿈이 있어. 그러니까 듣고 있던 이제 보초병이 해몽을 합니다. 아, 그거는 보리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부대를 진영을 전부 기드온의 손에 다 하나님이 맡겨서 우리가 전멸될 수밖에 없다. 꿈 해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그 해몽을
꿈꾼 이야기를 보리떡이 얼마나 퍼석합니까, 여러분들? 찰떡 같으면 그게 구불러도 안 으기어지지만 보리떡 그게 힘없는 게 퍼석한 게 구불러 들어가다 퍼져버리고 말긴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구불러 들어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덮어버리니까 미디안 진영이 전부 다 멸해지는 꿈 이야기를 하니까 들은 사람이 해몽을 저끼리 하면서 야,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의 칼날이야. 14절을 볼까요? 14절에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저그리 꿈 해몽을 하더라. 이걸 기드온이 들으면서 15절에 봅시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군요. 이 경배를 해. 왜? 승리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제가 이런 경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저쪽 우리 상남교회 증축했을 때 말입니다. 그 길이 15톤 트리 그 골목으로 들어와가지고 학교 앞으로 올라와가 우리 교회로 15톤 트럭이 뒷바퀴로 들어와가지고 90대분을 실어냈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골목이 그 긴 골목을 말이죠. 동광교회 옆으로 그렇게 올라와가. 그런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우리가 공사할 때 사람도 못 지나다녀. 그거는 교회 옆에 그 차 대보면 15톤 트럭 대보면 사람 자체가 못 지나가. 차 빠져줄 동안 기다려야 돼. 이랬는데도 불만이 없어요. 옆집에 계시는 안 믿는 분은 뭐 차를 끓여서 대접을 하더라고 우리한테. 그 고마움을 내가 잊질 않아요. 이랬는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그 공사 다 끝나고 구청에서 사용 승인서를 받아왔어. 그날 필정이죠. 준공 필정. 요즘 옛날 말로 사용 승인서. 구청장이 이제 이 건물 사용해도 된다. 건축완공됐으니 사용 승인서를 받아왔는 날이라. 그런데 그날 우리 그 교회 그쪽 길 저 밑에 있던 내가 모르는 아줌마들이 부대가 올라왔어. 연한 명이 올라왔어. 와가지고 나한테 이 일을 달아요. 도로가 좁아졌대. 그래 제가 마침 거기에 우리 교회 담장에 전주가 하나 서 있었거든. 세멘트 전주가. 아주머니들 이리 와 보시라고. 한 2cm 안으로 들어왔어요. 전에보다. 새로 그거 하면서 여기 보면 표가 있거든. 거기에 세멘트 묻은 표가. 이러니까 요만큼 들어갔고 전에 높이가 이만했는데 높이를 이만히 낮췄습니다. 이러니까 높이도 담장이 낮아졌고 안으로 2cm 정도 들어갔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 일을 걸던 말이 한마디도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려. 그래 제가 2층에 올라가서 내가 혼자 물어볼 거였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사용 승인서가 받아온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건축을 하게 했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 간 거라. 자기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때 와서 이 시비해야 헛일이야. 뭐 안만 해도. 그런데 다 사용 승인이 나 있는 날 그 사람들이 왔어. 예, 여러분들 여기에 기도원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이 300명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뢰하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시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행사에 전지자, 전능자, 대주자, 주권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사건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고 대소다소가 문제가 아니고 방해꾼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을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느냐. 저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서 내 인생길을 여호와 앞에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어떤 사람이 맡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예. 기도는 300명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명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절대 신뢰하라. 이슬람이라는 말이 절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무슬림이라는 말은 절대 복종하는 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종할 대상을 잘못 잡아가지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전 세계를 공포에 밀어넣는 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 죽고 남 죽이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참신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신뢰를 해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신뢰할 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거들랑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십시오.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의 어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 한적 시킨 대로 해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신뢰.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당신이 개입해서 일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32,000명보다는 300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돼 있어. 그죠? 신뢰하게 돼 있어. 하나님만 믿게 돼.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그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세밀하게, 섬세하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순간도 찰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실수나 착각이 없는 완전한 그분이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이 맡아주시는 줄 믿고 이 좋으신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32,000명 그거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300명이 있으면 돼요. 미대안이 아무리 많고 수다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전지의 지혜로 전능의 능력으로 개입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2,000명이 가버렸어. 10,000명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많다 그랬어. 그러시면서 내가 시험할 테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강변으로 가거라. 강변으로 가면 내가 시험해서 이들은 데리고 갈 사람, 이들은 집으로 보낼 사람 내가 구별해 주거들랑 데리고 갈 사람 데리고 가고 보내란 사람 전부 보내버리라. 둘로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 내가 시험해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10,000명을 이끌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갔는데 가니까 이들이 여기와 달라 중동 지역이니까 덥고 목마르고 하니까 물을 먹는데
10,000명 중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물을 팍팍 마십니다. 우리도 어릴 때 뭐 산에서 소 먹이다가 물 먹고 싶으면 물 떠먹을 그릇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입을 대가 먹는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전부 무릎을 꿇고 그냥 급하니까 물을 먹는데 그 중에 300명이 손으로 떠서 먹고 손에 얼마 안 뜨이잖아요. 물이. 그죠? 떠오면 다 흘러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대가 뭐 좋기는 좋고 뭐 실컷 마실 수 있는데 손을 개가 핥아먹듯이 또 먹고 또 떠먹고 또 떠먹고 해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도 300명은 손으로 떠서 이제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떠먹은 사람은 이리 오느라,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은 이리 오느라 하니까 9,700명은 이리 가고 이제 손으로 떠먹은 사람은 300명이 이쪽에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남겨두면 좋겠는데 이거는 보내버리고 9,700명은 보내버리고 300명이 남았어. 무릎을 꿇고 먹는 것은 경계태세를 늦춰버린 겁니다. 그래도 물을 먹으면서도 손으로 떠먹는 이 사람들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다른 어떤 존재,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들은 급한 나머지 무릎을 꿇고 전부 물을 마셨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것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10처녀 비유에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뭘 했죠?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게 아주 참 생생하게 기억이 되져요. 훈련과 저축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멋진 말을 써서. 훈련과 저축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축은 다른 말로 준비입니다. 그렇죠? 준비를 충분히 한 것은 그것은 배신 안 해. 준비한 만큼 언제든지 그것은 내게 효과를 주고 가게 돼 있어. 안 믿는 사람이 말해도 멋진 말을 하는 걸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번 보고, 저축과 훈련은 배신하지 않아. 그거 맞다. 참 맞는 말이다. 준비를 해놔야 돼.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입성하신 후에 그랬죠.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저 동리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텐데 몰고 오느라. 주인이 무슨 말 하거든 선생님이 쓰시겠다 해라. 그래 저 청년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어. 그 남의 나귀를 말해. 주인 누군지도 모르고 나귀를 풀고 끌고 오려니까 주인이 왜 그 나귀를 풀고 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좀 쓰시려고 그럽니다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가져가라. 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골목으로 가다 보면 물리고 가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이 만찬을 준비하라 하시더라 해라.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만찬을 아주 성대하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분들이 그때 나귀 한 마리는 우리나라는 말하면 농우죠. 농사짓는 소. 농사짓는 데는 소 한 마리가 큰 재산입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런데 어떤 사람 낯선 청년들과 그거 풀어가 몰고 가려면 난리 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럴 것인데 이분이 두 말 안 하고.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은 주님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간절했어.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그 정성을 아시는 주님이 이 기회를 너에게 주마. 그에게 기회를 준 거야.
그 섬기고자 원하고 원했던 그 여인에게 성만찬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라고 말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예? 열처녀 기름 준비했던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미리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섬김으로 준비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비상시에 가서가 아니고 평안무사할 때 맡은 일에 성실히 이행한 사람.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도 사람들이 뭐라든지 멸시천대 받으면서 썰음 받으면서 그 어린 것이 부잣집 아버지의 그 거의 막내는 아니지만은 사랑을 다 받던 그 요셉이가 얼마나 서러운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가는 데마다 맡은 일에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보는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니까 그 주인이 지켜보다가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감옥에 갇혀서도 오만 걸 다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하니까 전옥 교도소장이 그에게 다 맡기고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교도소의 교도소 총무가 되고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의미 없는 32,000명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있어나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된 300명을 주님은 붙들고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긍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까지 이루어져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겸손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겸손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래요. 주인이 쓰고 싶을 때에 편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라. 준비가 미비되면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못 쓰여지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의 대감이 말입니다. 또는 임금이 개헌 누가 없느냐 하면 어쩌죠? 쪼르르옵니다. 쫓아옵니다. 대령하였나이다. 대령이 뭡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수행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령을 기다릴 대자.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령입니다. 세상 임금 앞에, 세상 대감 앞에, 세상 주인 앞에도 종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 떨어지면 그 자리에 만약에 걔 누가 없느냐 하는데 소식이 없으면 난리 나는 거죠. 용납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여 부족하지만 이 종이 대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시면 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령해 있는 준비된 우리 성도들 되시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요긴하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의미 없는 32,000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기도원의 300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주여